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보두셀라, 라멕. 예, 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전부 54장 중 54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 54절까지 있는데, 예, 어떻게 읽을 것인가?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세히 읽을 때 큰 은혜가 되고, 안 읽거나 대충 읽을 때 쓸모없는 것이 돼서 성경에서 그냥 잘라내버리고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자 한자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어,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제는 빌립보 4장을 마치면서 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후원에 감사한다. 그런데 감사라는 말은 없고 기뻐한다. 너희들이 상이 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한 건데 그것은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다. 만약에 강제로 했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어, 많은 어, 고, 고난이라기보다가 상을 잃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건데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족보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일 또 계속 나오고 더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앞에 거 읽었는 거 또 나오는 것 같고 뒤에 또 나오는 것 같고 또 어디가 붙어야 될지 모릅니다. 창세기에는 자세히 적어 놓은 것 1장 1절에서 4절은 창세기에서 자세히 적은 겁니다. 뒤에 가보면 창세기에 없는 얘기를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었기 때문에 예, 아담에서부터 셈까지 이 11합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까지가 열대입니다. 열대. 이 창세기하고 이거는 틀리지 않고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다만 간추려가지고 이름만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에노스를 낳고 몇 살에 게난을 낳고 뭐 이런 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모두셀라가 이게 노아보다 훨씬 오래 살고 나중에 아브라함 나기 직전까지 사는 그 연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 에노스를 셋 놓고 그다음에 손자가 에노스고 정손자가 게난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셋만 낳느냐? 절대로 아니지요. 아담은 몇 명 낳았습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 역대상을 볼 때는 다른 그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아벨은 자식 없이 죽었고 에서는 아, 아,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만 나오고 이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바빌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이 성경 이거 새로 쓰자.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 새로 쓰자. 그래서 새로 정리한 게 아담부터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참고하면서 이 역대기를 읽어야 되고 또 창세기에 없다고 해서 또 어, 게을리해서 안 되고 그걸 또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고 역대상은 역대기는 역대기 이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을 어, 나타내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 여기에 그 에녹이라는 음, 조상이 있죠. 사람은 하늘에 간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 66권 정경 말고 다른 외경, 위경이 있는데 에녹스가 아주 유명한 어, 책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에, 낳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로 봐서 함이 맞이일 수도 있는데 셈을 맞이로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함은 흑인이라고 그러고 야벳은 좀 황색 인종이라고 하고 셈은 저쪽에 지금 유대인들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다른 상황에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 4절이 끝나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야벳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을 낳았습니다. 표를 보고 이제 이 그 본문을 보지 말고 이제 표를 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표를 보고 읽었지만은 나중에 읽을 때는 본문을 보면서 표를 참고하면 되는 거죠. 야벳의 아들은 일곱 명인데 한번 이름 읽어봅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고멜의 아들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아그나스, 아스그나스, 니밧, 도갈마. 그다음 야완의 아들은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오른쪽 표를 보고 읽으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통독한다 이러면 이거 넘어가 버렸는데 넘어가면 안 되고 적어도 표라도 만들어 놓고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름이 익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등가 마곡, 마대, 두발, 엘리사, 달시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봤는데 이래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구나. 그거하고 관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다 보면 구스가 여러 번 나오는데 구스가 어디 있는 구스냐? 우리가 전시들 이 성이 뭐냐? 전이다. 그럼 밭전이냐? 온전전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밭전이다 이러면 또, 그 위에 몇 대 손이냐, 뭐, 이렇게 계속 따집니다. 그러다 보면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못 찾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기록을 해놨는데, 100% 완벽한 건 아니죠. 완벽하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몰라도 성경은 딱딱 잘라가지고 아는 데까지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의 아들이 8절에서 16절을 말하고 있는데 함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네 명이죠. 첫째 아들은 구스, 둘째는 미스라임, 셋째는 붓, 네 번째는 가나안. 그래서 주로 함 아들 가나안은 우리가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 함의 땅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거기 보면 우선 순서대로 읽어봅니다. 구스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읽어봅니다. 서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 니므롯. 이 니므롯은 여기 설명을 잘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하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영걸이라 끈 창세기를 읽어보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바가
구스의 아들도 서바고 라마가 낳은 손자도 서바입니다. 라, 라아마가 낳은 서바와 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는데 가슬루힘의 아들이 블레셋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블레셋은 가슬루힘이라고 말하더라도 어, 그 섬에서 왔다고 얘기하죠. 지중해 섬에서 어, 음, 그 블렛과 그레데 섬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온 사람들을 그렛이라고 부르고 블레셋도 그 같은 거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은 짧은 역사로 그런 거지 길게 보면 이거다라고 지금 역대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자식이 많습니다. 붓은 자식이 없고 가나안은 사람이 많은데 몇 명이냐 하면 11명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맛억이 시돈, 헷사람,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도 오래오래 살아서 출애굽할 때까지 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다른 데서 나오더라도 이 가나안이 이 중심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16절까지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셈족이라고 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음, 야, 요셉이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금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까만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성경적 말씀으로 보면 까만 사람이 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건데 성경이 이 그 이디오피아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그 성화를 그리는데 전부 흑인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에, 그 그림 그린 거는 뭐 16세기나 뭐 다 그 이후에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들이 남아 있는 거지. 그 전에 있는 거는 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족이 나옵니다. 셈은 어, 이스라엘의 족속이죠.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왔으니까 이제 원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셈족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셈은 17절에서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죠? 9명 한번 읽어봅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 근데 가로 쳐놓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가로친 게 창세기냐, 가로친 게 역대기냐, 그거는 제가 구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적어놨으니까 뒤에서도 야, 앞뒤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서 가로쳐 놓은 거는 이 아람의 아들 우스로 나와요. 어디에? 창세기에 보면 아람이 우스를 낳고 훌을 낳고 게들을 낳고 메색을 낳고 이렇게 낳았는데 여기 그 17장에 나오는 17절부터 나오는 우스가 몇 절에 나오죠? 우스가 17절 뒤에 에, 우스 우스가 몇 절에 나와요? 17절부터 나오니까 우스가 한참 뒤에 나오는 17절. 17절 우스가 나오고 아람과 그,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네 그러니까 어, 여기서 보면 17절에
나오는 그 우스가 어 17절로 보면은 셈이 낳은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람의 아들이 우스라고 어, 우스 형제들이 훌 게델 메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여기 역대기를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메색은 메색이 아니라 어, 창세기에 보면 마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메색, 마스 비슷한데 번역을 창세기하고 다르게 썼는데 왜 그랬는지 그건 또 나중에 또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어, 아르박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에벨은 벨렉도 낳지만 또 하나를 더 낳아요. 욕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 요게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제가 떼놨는데 욕단은 그 성경에서 영혼이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욕단이 우리 단군 자손의 후손이다. 그래서 어, 추정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 다 이름이 하윌라 이런 거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욕단의 자식 중에도 하윌라가 있고 서바가 있고 오빌이 있고 오빌은 금이 많이 나는 데고 하윌라는 창세기 이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는 곳하고 가까운 거고 요밥은 또 출애굽할 때 또 나오는 이름들이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런 이름이 나올 때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조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해놓고, 어, 그냥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 믿을 만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찾다가 이게 나오면 빨리 이 표를 생각해야지 이쪽 걸 읽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제 오른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형 이름이 벨렉이죠. 벨렉의 아들은 르우고 르우의 아들은 서룩이고 서룩의 아들이 나홀입니다. 나홀은 잘 알죠. 어디에 있어요?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데라와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날 때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27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표를 보면서 읽는 것이 나중에 에, 이 표를 보고 읽어도 이름은 다 나오니까요. 이름을 읽고. 그리고 이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있습니다. 이 일단 아브라함의 첫 거두라가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낳은 거는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잖아요. 여기 하갈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지만 왜 그 안 넣었을까요? 어,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지금은 확실하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쓸 때쯤만 돼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 거죠. 하갈의 자손이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어, 거기에 보면 느바요시라는 사람 이름은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바스맛이라는 어, 여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29절에서 31절 사이에 착색이. 창세기에는 나오죠. 바스맛이 이스마엘이나 어, 이스마엘이 이 낳은 자 중에서 바스맛이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리고 몇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우리 12 아들을 낳은 거 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왜 12명이지 않냐면 이삭의 후손 또 아브라함 어, 이스라엘의 후손도 12명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12명이고 그 12명이 이 이스라엘의 12명하고 자손들이 이제 지금까지 경쟁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딸이 하나고 어, 이스마엘도 딸이 하나고 12 아들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창대케 하리라 이랬지만, 이삭 보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스마엘 보고도 똑같은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마엘 12 아들 이름 한번 읽어봅니다. 느바옅,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 읽다 보면 뒤에 성경에 마사라든가 하닷이라든가 데마, 두마, 게달, 느바옅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명도 나오지만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이 막 헷갈리고 있죠. 꼭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남자 이름, 여자 이름도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로친 건 여자입니다. 근데 이 그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자손이 32절에서 33절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는데 성경은 꼭 6명이냐 이런데 조금 부족하고 뭐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6명을 적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12명을 적고 혹은 7명을 적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라가 6명을 낳았는데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미디안, 어, 미디안은 출애굽할 때 미디안 잘 나오죠. 그 미디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둘째 아들 욕산의 아들이 서바와 드단이 있는데 이 서바가 꽤 자주 나옵니다. 구스도 나오지만 서바도 자주 나오고요. 미디안은 이제 그 중에서 그두라 아들 중에서 미디안이 제일 자손이 많았는데 5명입니다. 5명 읽어봅니다.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 그래서 미디안은 참 흩어져 사는 베두인들이 주로 미디안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디안하고는 그렇게 기록에 잘 안 나오면 미디안으로 다 통일돼 버린 거다. 요바 뭐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미디안 족속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이제 읽어봅니다.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 이삭은 외아들이 아닌데도 이삭을 외아들이라 그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사라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납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에스와 이스라엘을 어, 임신하고 낳게 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서의 정식 아들은 7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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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엘, 봅시다. 6명인데, 그러니까.
30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두 명 나와버렸는데 35절 한번 볼까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고 하나, 둘, 셋, 엘리바스의 아들이 하나,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여섯, 맞죠? 일곱 명. 엘리바스의 아들이 대만과 오말과 아니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호수 아얄람과 고라 뭐지? 35절 35절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그다음에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 네, 엘리바스를 한 번 더 쓰네요. 이거 빼버려야 되고 빼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네. 다섯 명을 낳습니다. 에서가 엘리바스 요거는 제가 해버려.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제 그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욥기에도 나오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나오고 그 엘리바스가 나온 건 몇 명이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읽어봅니다. 대만, 오말, 스비, 스비, 가담, 그나스, 그나스, 딥나, 딥나, 아말렉. 아말렉. 근데 스비를 스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스비. 스비로 스비 오말 다음에 37절 오, 오 스비를 했어요. 스빈데 스비로 나와 있고 창세기에 스보로 나와 있네.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예. 몇 절이죠? 스비. 36절에 스비와 가담 이랬으니까 스비가 역대상의 이름이고 스보는 창세기 이름이고 그리고 거기 아말렉이 있는데 철천지 원수 아말렉입니다. 그, 이, 그 에서의 에스더서에 보면 아말렉 하만 장군이 이 아말렉 후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우엘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 잘 나오는데 르우엘이 리바스 네 사람이요. 에스의 아들로 나와 있고 네 사람을 낳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나핫, 나핫, 세라, 세라, 삼마, 삼마, 미사. 미사를 창세기에서는 미사라고 했는데 뭐 같은 이름인데 여기서는 미사라고 한 거죠. 몇 절입니까? 음, 37절. 삼 미사, 미사는 이건 제가 가로치는 거를 여기 걸로 하고 안 치는 거를 창세기. 장세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 창세기에도 없는 말이 있어요. 세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일은 밑도 끝도 없이 세일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아래 위에 다 세일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38절부터는 세일에 대해서 세일의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 세일은 사실은 에서예요, 에서.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후손들이 다 소발이 나와. 찾아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고 다시 쓸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세일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에돔을 씁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도 에서고 세일도 에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호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일은 세일산에 사는 사람을 세일이라고 부르고 에돔은 에돔 땅에 사는 사람을 에돔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에도 살고 에돔에도 살고 정식으로는 아들이 다섯 명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일은 완전히 독립돼서 어, 기록을 하고 역대상에서는 기록하고 창세기에서는 아예 기록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의 이름인데 세일의 아들이 몇 명인지 이
세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일곱 명인데 딥나는 지금 누굽니까? 이 누이라고 부르. 누이라고 돼 있는데 세일의 아들 그러니까 누이가 딥나라고 나오잖아요. 여자 이름이 나오는. 그래서 누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어 써야 되나요? 로단의 누이 맞아요. 그냥 안 써도 돼요. 가로만 쳐도 되는데 그냥 제가 누이라고 썼어요. 그 줄에 있으면 누이입니다. 누이고 어 설명을 안 해도 가로치면 여자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여기가 38절부터니까, 여기. 그래서 읽어봅니다. 누이까지 합해서 읽어봅니다. 로단, 딥나, 딥나, 소발, 시브온, 이손, 이손, 에셀, 에셀. 디산, 이렇게 세일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정리한 거죠. 우리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다가 안 되면 당신은 여기 가까우니까 이 족보에 들어가세요 하고 이름을 줘가지고 이게 전부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도 죽어버리고 성이 전씨라는 거 알고 밭전씨라는 거 아는데 다른 건 모릅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해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죽으니까 네 성이 뭐냐 이러면 그거는 일본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밭에서 났으니까 다나카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이고 음, 성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 일본에 비하면 성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성하고 이름하고 막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지게 될 때 이제 그렇게 찾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일의 아들 로단이 낳은 자식이 두 사람인데 호리와 해밤, 해맘인데 해맘으로 돼 있어요. 호맘으로 돼 있어요. 마음으로 돼. 네, 해맘 몇 절이죠? 바로 치고 호감. 아니 여기 39절이. 3 어 38절부터 나오는 거니까 호맘, 예, 39절에 보면 호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맘은 창세기의 이름이 해맘입니다. 그리고 소발의 아들은 몇 명? 소발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읽어봅니다. 알완, 알완, 마나핫, 마나핫, 에발, 에발, 서비, 서보, 오남. 오남, 서보입니까? 서비입니까? 서보. 서비로 나오네. 40절에 서비, 예, 창세기에는 서보. 시브온의 아들은 두 둘. 아들, 아야와 아나. 아나의, 여기 밑으로 먼저 내려오죠. 디손의 아들은 햄단, 햄단, 에스밧, 에스반, 이드라, 이드란, 그란. 그란, 에셀의 아들은 빌한, 빌한, 사아완, 아완. 아간. 아간인데, 야아간으로 나와요. 어, 이게 몇 절에 나와요? 어, 어디에? 아간, 야아간. 어, 에셀, 에셀이, 에셀이 여기 있네. 야, 42절. 42절에, 야아간이고. 네, 야아간, 야아간. 그리고 다른 데는 아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저기, 그, 여리고성 할 때 아간은 이 아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다 족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고. 그리고 우스, 아란. 근데 우스 땅 할 때 이 우스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란도 그쪽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 이름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옛날에 지형이 거기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지만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집트에서 아니 저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게 붙어 있어야 말이 맞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그런데 디손의 아들들이 네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줄이기 위해서 한 칸에 다 집어였는데 이름 네 사람 읽어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하모란, 하모란, 에스반, 에스반, 이드란, 이드란, 그란. 그란.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아란도 있고 그란도 있고 이렇게 세일의 자손들이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50절까지 얘기는 갑자기 에돔 왕 이름을 부릅니다. 에돔 왕 이름을 부르는데 어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나가서 땅을 차지하고 왕 노릇하고 이름이 뭐냐? 우리는 에돔 땅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거는 형제인지 손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왕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있습니다. 그 에돔 왕 여덟 명이 있었는데 어, 첫째 이름 읽어봅니다. 벨라, 벨라, 요압, 요밥, 후삼, 하닷, 하닷, 삼나, 삼나, 사울, 삼, 호룹, 사울, 그 다음에 바알 하난, 그 다음에 하달, 하달. 이런데 사몰라로 돼 있어요. 삼나로 돼 있어요. 삼나, 사몰라. 여기 50절까지니까 삼나와 사몰라로 돼 있는 47절 사몰라로 돼 있고 창세기는 삼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닷으로 돼 있는데 창세기는 하달로 돼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설명을 해놨어요. 에돔 왕이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 에돔 왕이냐? 에돔 땅에 사는 건 다 에돔 왕이지만, 어, 그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보올의 아들 벨라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 요밥이 있었고,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있었다. 이게 대만의 왕이 후삼이 왕하고 있었는데 그게 대만 에돔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섞여 사는 거죠, 이쪽에. 그 하닷이라는 이름은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은 브다스의 아들. 그다음에 삼라는 시물라는 사물라는 마스레가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르호봇의 사울 이름은 자꾸 사울을 떠오르기 때문에 이, 그 베냐민 지파를 떠오르기 때문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강하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르호봇은 강가에 강가에 르호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하나는 악볼의 아들, 악볼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악볼의 아들. 그래서 에돔 왕이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한다. 뭔 얘기냐면 에돔의 왕만 있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족장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족장 시대에 왕하고 전혀 관계없는 족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에서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는 그런 에돔 땅에서 족장들이 너희들은 우리는 딥나 족장이야 이러면 이럴 때 이 딥나가 어디서 왔냐? 에돔에서 왔다. 에돔 누구냐? 에서다. 에서는 누구냐? 이삭이다. 이삭에서 왔다. 이삭은 누구냐? 아브라함에서 왔다.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에돔 족장 얘기가 몇 명이든지 간에 한번 읽어봅니다. 딥나, 딥나, 얄라, 얄라, 여뎃, 오홀리, 오홀리바마, 엘라, 엘라, 비논, 빈, 그나스, 그나스, 대만, 대만, 밉살, 밉살, 막디엘, 막디엔, 이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있는 거 딥나나 오홀리바마나 엘라나 그나스나 대만이나 밉살 이런 것들은 여긴 또 이란 나오잖아요. 이람, 아람 또 어, 그란 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지금 있는 이란도 생각나는데 같은 지역에서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름을 찾다가 만약에 역대기 1장에 이름이 검색이 되면 이 표를 보고 빨리
이해를 해야 되지. 이 원문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늦습니다. 늦다 보면 피곤해서 이제 다 읽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원문을 빼버리고 이 표를 가지고 읽으면 안 되냐?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중간중간에 금맥이 있는데 금맥은 여기 오른쪽에 없습니다. 금맥은 사이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땅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역대기를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 에돔이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독립해 있는 왕을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표에는 그런 걸 쓸 수가 없고 남자 족보로만 이어가고 필요하면 여자가 이 이름을 가로쳐서 넣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내일은 표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특히 이 빌립보스를 묵상하다가 이걸 읽으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하닷은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뭐 하닷과 미디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서로 싸우는 관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싸워도 필요할 때는 대적으로 쓰지만 자주 싸워도 어떤 때는 동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속에서는 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거를 주변에 정말 독자로 내려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지금 50절 읽고 있는데 머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이거는 여자 이름을 안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성경 66권 속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자세하게 해가지고 알려고 막 외경을 찾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안내해 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가다가 길이 없으면 그건 또 포기하는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 불완전한 거를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만 보고 우리가 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뭘 줘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해줍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열심히 해서 많이 아는 사람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오셨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장막을 벗을 때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34절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우리는 그렇게 읽어도 다른 주변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는 보지만 관계 없습니다. 우리 앞집 빌라 이름이 건호 빌라인데 A동이 있고 B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B동 정문 앞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을 설명하려면 잘 못 찾습니다. 그럼 건호 빌라를 찾으면 빌라가 두 동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도 아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앞에 와서 우리 집을 찾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주변을 쭉 읽어봐야 그게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인은 구별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오늘 1장에서 54절까지 읽어 봤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는가? 이삭은 많은 자식 중에 독자라고 일컫는가? 독자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한다고 능큼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욕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것은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긴 족보들을 뒤척이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어디를 가서도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